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오늘 14절부터 24절까지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우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를 인하여 괴이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정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과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경을 가르치신 일로 시작해서 유대인들의 논쟁거리가 된 일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 1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당황하겠고 놀랬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랬다는 겁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정상적인 교육도 받지 못했고 또 더군다나 이 어떤 가르칠 수 있는 랍비의 자격을 갖는 이런 교육을 그가 받은 적도 없을 텐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해석하고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매우 기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럴 만도 한 게 당시에 그 유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공용어가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용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무엇으로 그 당시 쓰여 있었는가 하면 히브리어로 대부분 쓰여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가르치시기 위해서는 특별히 정규적인 교육을 받아야 됐고 특별한 랍비 밑에서 좋은 스승 밑에서 그 신앙 교육, 성경에 대한 교육과
그 언어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기에는 예수님은 그런 교육을 받은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 히브리어의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몹시 당황을 했고 기이 여겼고 또 예수의 자격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의 가르치는 것이 옳으냐 틀리느냐 문제보다 그가 자격을 갖고 있느냐 그럴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으로 그들이 논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죠? 오늘 그 본문에 보니까 16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라고 해서 내가 지금 가르치는 이 교훈은 나로부터 출발한 즉 내가 만들어내거나 내가 깨달았거나 내가 내 생각을 증거하는 교훈하는 것으로 내가 하고 있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을 내가 가르치고 있다라고 해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세상의 학식이나 세상의 어떤 논리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신적 권위로부터 출발된 가르침인 것을 이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리고 17절과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확인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 것이다. 이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진실함, 그것이 정말 있다고 한다면 너희가 내가 하는 말이 내 말인지 나를 보내신 이의 말인지를 너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18절에 보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서 스스로 말하는 자, 즉 자기 것을 말하는 자는 그 목적이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신적인 권위를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논쟁을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논쟁을 어디로 이제 확대하여 끌고 가시는가 하면 율법의 문제로 끌고 가십니다. 그게 이제 19절입니다. 보십시오. 함께 보겠습니다. 19절. 모세가 저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라고 해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결론을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24절 볼까요? 24절.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라고 해서 그 가르침에 대한 논란을 율법과 연결을 지어서 그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뭐냐? 그것은 이겁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중요한 요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문제 삼는 유대인들이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너희가 외모로 판단하고 있고 너희가 공의로 판단하고 있지 않다라는 이 말 속에서, 이 결론 속에서 너희는 나의 가르치는 것에 대하여 나의 외모를 가지고 너희가 판단하고 그것을 정죄하고 있지만 정작 너희는 율법이 얘기하는 근본적인 본질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 율법을 핑계로 하여 너희들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를 봐라. 무슨 짓을 하려고 하죠? 예수, 바로 그 율법의 실체로서 오시는 그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그 율법이 인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는 죽이려 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은 율법에 대하여 모르는 자들이다. 너희들은 율법의 근본이 무엇인지, 율법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왜 허락하셨는가에 대하여 전혀 알지도 못하고 너희는 너희 스스로의 말을 하는 자들이요, 너희는 너희 스스로의 영광을 구하는 자요, 너희는 외모로 판단하는 자요, 공의로 판단치 않는 자들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인의 율법적인 몰 이해와 유대인적인 이 율법적인 사고는 우리가 볼 수 있다시피 예수를 죽이려는 것으로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는 것은 그 자체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며 율법을 모르고 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의 목적이 뭐죠, 여러분? 율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율법을 바로 알고 율법의 본질을 바로 안다면 그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율법을 핑계로,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는 그 핑계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을 통하여 그를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요? 오히려 네가 율법을 어겼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여기를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율법에 대한 오해, 그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랬듯이 우리들도 똑같이 오늘날 이 율법에 대한 이해를 바로 하지 못하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말이죠, 어떻게 이해하는가 할 때 유대인들은 율법을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또 우리에게 율법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죠. 그건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율법은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오히려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밌죠? 율법을 주셨는데 그걸 보고 지켜서 구원받아라 이렇게 주신 게 아니고 뭐라고요? 그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너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라. 그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율법은요,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율법을 우리가 정말 다 지킬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거는 없겠죠. 또 율법을 정말 지킨다면 그것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율법은 그 율법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타락한 인간이 문제인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삶 속에서 보여주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 기적을 베푸셨다, 병을 고쳐주셨다,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교훈을 주셨다. 물론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했던 그 삶의 여정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구원에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그의 삶 속에서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으로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무엇을 예수님이 행한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설득으로도 안 되고 보는 것으로도 안 되고 좋은 교훈으로도 안 되고 그 모든 것으로 안 되어서 그것을 예수께서 삶 속에서 보여주시고 결과적으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만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시는 것으로만 구원이 허락될 수 있기에 그것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서의 모든 내용은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거를 확인시켜 주시는 작업으로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기록되어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거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있는 겁니까? 없으신 겁니까? 없는 거죠. 그저 가르치시면 되는 거예요.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 기적을 보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전 인류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기적으로도 그 말씀의 가르침으로도 어떤 교훈으로도 어떤 좋은 말로도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원인, 그 이유가 뭐라고요? 누구에게 있다고요? 타락한 인간에게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은 끝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줍니다. 알아, 너에게 십자가가 필요하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으러 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으시러 오셨어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다 안 되니까, 기적을 베풀어 주시다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걸로 안 되는구나, 그럼 내가 대신 죽어야지,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하겠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 상황 안 되니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땅에 죽으시러 오셨어요. 그게 목적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르치시다 안 돼서, 예수님이 하다 안 돼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처음부터 십자가가 목적이었다. 처음부터 죽으시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부터 예수님의 삶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뭐라고요? 알아? 너에게는 십자가가 필요하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만이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방법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그 삶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요, 그 자체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율법을 그걸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요, 거울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거울이. 그래서 거울이 어떤 거죠? 거울이 우리의 자신을 비춰보는 거잖아요. 아침에 나오실 때 거울들을 보시잖아요. 하면서 뭘 합니까? 세수할 때도 거울을 보고, 내 얼굴에 뭐 묻은 것이 없는가, 더러운 것이 없는가, 내 옷 매무새가 잘못된 것이 없는가, 그것을 거울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잘못된 것, 우리의 부족한 것을 무엇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고요?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거울이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거울로 나의 더러운 것을 확인했어요. 그럼 거울을 뚫어지게 보고 있으면, 그러면 내 얼굴이 깨끗해집니까? 내가 여기가 더럽구나 하면은 그것을 알면 그것이 없어집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되죠? 비누를 갖다가 거품을 내서 물에 칠해서 그것을 닦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율법은 분명히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율법은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하여 결국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하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결국은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로께로 우리를 인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율법이라는 거, 율법의 본질은 뭐냐? 율법을 우리가 정말 바로 알고 그 율법의 본질을 보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어디로 나가게 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유대인들,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나타나고 있는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특히 이 유대인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건가 하면 그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을 칭하는 거였어요. 여기 본문에서는요. 그래서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그들이 말씀을 바로 가르쳐야 되는 그런 입장과 그런 자격을 갖고 있는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바른 가르침을 보고도 오히려 어떻게 했다고요? 비난하고 그 자격을 따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모르고 있었어요. 뭘 모르고 있었죠? 율법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고 자랑했지만
뭐를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까?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지, 율법이 정말 우리들에게 왜 주어진 것인가를 몰랐고, 그들은 형식적으로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으로 율법을 사용하고 율법을 자기의 자랑거리로만 갖고 있었지, 그 율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께 나가는 그 일들을 그들은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이 갖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였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마태복음 23장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이에요. 네. 외우기도 참 좋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왕과 근초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 보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어떤 책망을 하시는가? 그들은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본질이요? 율법에 대한 본질. 그들은 율법을 잘 지켰어요. 외형적으로요. 형식적으로요. 그들은 정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실제로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요? 지적하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그들은 본질을 모르고 있다죠. 그 본질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보십시오.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니까 정말 그들이 버려야 되는 본질은 뭐냐면은 의와 인과 신이었던 거예요. 본질은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알고 그들이 행하고 그들이 지켜야 되는 것은 이 본질 의와 인과 신이었는데, 정작 이 본질은 버려놓고 그들이 형식적으로 몇 가지를 잘 지키는 것으로 그들이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랑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식이 뭘까요? 외식. 그들에 대하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앞에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외식이 뭐예요? 외식이 바깥에 나가서 밥 먹는 게 외식입니까? 그게 외식입니까? 아니죠. 외식이 뭐죠? 여기서 말하는 외식은 단순히 겉과 밖이 틀린 그런 외식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외식을 얘기하는 건가 하면 그들이 율법의 본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그것은 버렸으면서 그들이 율법의 형식을 지키는 것 몇 가지로 우리는 잘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스스로에게 만족하고 있는 그 서기관들, 그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외모로 판단하는 거. 그게 형식주의만 가지고 있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될 때,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서는 것으로 그 결론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반드시 이 싸움을 우리에게 하라는 거예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그 싸움,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정말 그렇게 율법을 지킨다고 애쓰고 있느냐? 그러나 너희는 그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날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 앞에 세우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요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형식적이고 표면적으로 그것을 내가 지켰다 안 지켰다라는 것에만 머물면 안 되고, 그것이 반드시 어떤 결론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느냐? 바로 예수께 나가야 되는 결론이. 그것이 우리를 예수께 인도하는 것이 돼야 되고, 우리가 예수를 붙잡는 것으로 그 결론이 나야 이게 율법을 바로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야 되며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한 삶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죠?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하세요. 성화는요, 거룩한 삶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요, 말씀을 순종하는 그 자체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 말씀 순종에는 바리새인들도 있다고요. 그들도 말씀을 순종했다고요.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의 결론으로 그 말씀이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질 않았다고요. 어디서부터 성화가 시작되느냐? 어디서부터 우리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그 자리까지 나가느냐 하면 말씀을 순종하고 애씀을 통하여 그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께 엎드려지고, 말씀을 나는 지킬 수 없고 이 말씀을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서서 애쓰고 순종함을 통하여 그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간 것이 되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잡는 것으로까지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성화를 이루는 순간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것이 아니면 바리새인들은 그 삶 속에 거룩함을 이루었던 거예요. 이룬 거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들은 예수께까지 나가는 일은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 말씀을 순종했어요.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애썼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거룩해지고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정작 그들은 어디까지 나가지 않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지 않았다고요. 그것은 뭘 증명한다고요?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정작은 율법을 몰랐다. 율법을 두 손에 잡고 있었고 율법을 온통 안고 있었고 율법 때문에 그들의 삶이 늘 이렇게 재단돼 있었는데 정작은 율법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의미가 뭔지, 율법의 근본 정신이 뭔지를 정작은 모르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들은 자기 의만 구했다고. 그들은 자기 영광을 구했고 자기 말을 하는 자들이었다고. 그것이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것으로 몸부림쳐야 됩니다. 뭐를 몸부림쳐요?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세요. 애쓰세요.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싸우세요.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내는 왜 이렇게 사랑이 안 되나? 왜 이렇게 미운 사람이 있나? 왜 용서 못하나?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나는 표면적으로는 죽이지 않지만 왜 마음에 남을 미워하는 이 마음을 다 버리지 못하나? 이것이 나의 한계. 결론은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 여러분, 율법의 의미를 정말 깨닫게 되면요, 반드시 그는
예수께로 가는 결론밖에는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게 가지 않는 증거는 뭐예요? 율법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싸움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을 주시죠? 말씀을 붙들고 계시죠? 말씀을 읽고 계시죠? 말씀과 싸우십시오. 그걸 지키려고 애쓰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이 결론으로 여러분들이 가셔서 예수님 붙드는 것 외에는 정답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이 진리 앞에 항복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거룩함의 삶의 성화, 우리가 이루어나가는 이 일들은 비로소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저 외향적인 열매들을 마켓에서 사다가 붙이고 열매랍시고 자랑하는 꼴밖에는 안 됩니다. 명심하시고 이 예수님의 지적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